여러분 오늘 주님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뒤에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 네. 뒤에 있는 분이 마이크가 좀 작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올렸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좀 딱딱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구태의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설교 제목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관련해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돈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인터넷을 통해서 보험금 노리고 사람을 죽이는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이고 배우자이고 자식이기도 합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목적 없이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지 뭐. 마음 가는 대로. 세상 풍조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이죠.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인생의 목적대로 살게 되고 사람은요.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지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 갈 때 내비게이션 이용하죠. 이용 방법 간단합니다. 목적지 입력하면 그 기계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길을 이렇게 찾아서 안내해 줍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 우리가 그래서 나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다 초행길입니다. 인생을 두 번 사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30대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처음 가는 거예요. 30. 우리 이제 90을 바라보시는 어른들도 계십니다. 90 인생 처음 가는 거예요. 인생의 경험이 있어도요, 앞으로 내가 갈 인생은 다 초행길입니다. 두 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씀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한국 CCC 대보이셨던 김중곤 목사님이 특강을 오셨습니다. 연세를 정말 많이 드셨는데 짧은 특강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늘 그 김중근 목사님이 설교 마칠 때 백문일답이라는 걸 하세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백문, 100가지 질문에 일답. 답은 뭐예요? 한 가지다. 그래서 우리 그곳에 모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씀한 내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여러분은 오직 예수라고만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여러분 뭐라고 대답이? 다른 대답은 없는 거예요. 일답이니까요. 네. 인류의 구원은 누구입니까? 너무 어려서 안 따라하세요? 대답이 하나라니까요. 뭐 생각할 거 없어요. 인류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힘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지혜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능력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보배는 누구입니까?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잠을 자도? 대답이 약간 그런데 밥을 먹어도 공부해도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어디에 있어도 매일매일 세상 끝까지 영원토록. 네. 성가대는 잘하는데 이쪽이 중간이 약간 야분하게요. 항상.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별것 아닌 일에도 그렇게 민감한 줄 아세요? 왜 사소한 일에 생명 걸고 사는 줄 아세요? 그 말 했으면 어떻고 안 했으면 어때요? 솔직히 우리끼리. 뭐 그렇게 민감합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인 사람은요, 그런 일에 마음 주고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마치 드넓은 창곡을 날아올라야 될 독수리가 그 하늘을 잃어버리고 닭처럼 하루 종일 눈앞에 있는 먹이를 찾아 헤매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닭이야 땅속에 있는 벌레 잡아먹고 땅에 떨어진 곡식 알갱이 잡아먹어도 그래도 배는 불러요. 독수리는요 절대 그런 거 먹고 배가 차지 않습니다. 그냥 늘 배가 고프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은 사람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가 되셨는데 어떻게 이 땅의 것으로 배가 부르겠어요? 결국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람은요, 만약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말고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닭처럼 그저 땅의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저 세상에 뭐 더 좋은 게 없나 세상 것 찾고 살았던 분이 있다면 오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날아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란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전체가. 특별한 성경입니다.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또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예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입니다. 20절부터는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원어에 보면은요 아주 간단해요.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죠.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어요. 육신의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죠. 근데 놀라운 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세요. 흔들리지 않으세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조롱과 멸시 천대받으시고 그 극도의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요동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쉽게 흔들리잖아요. 그저 유혹과 고난 앞에 이리저리 요동하는 우리의 모습 보고 탄식 나오지 않습니까? 그저 말 한마디 때문에 말이에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많이 가졌으면 가진 것 때문에 흔들리고, 없으면 없어서 흔들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해서 흔들리고, 낮은 자리에 토하면 피곤하다고 흔들리고. 왜 그렇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저 눈앞에 있는 현실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따라서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다른 사역자들의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 전도자들이 잘됐다. 야, 바울이 말해 그렇게 복음 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 시대다, 우리 시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요,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낙심했을 거예요. 야, 어쩜 사람들이 올 수 있나?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자들, 동역자들이 어떻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잘됐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열심히 사역해서 이제는 우리가 인정받자. 우리가 열심히 하면 감옥에 갇힌 바울 괴로워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쩌면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뭐예요? 원형 탈모증 생기고 그냥 소화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몇 분 있어요 여기 지금. 목사 어떻게 제 얘기하세요? 지금 저 좀 밥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는데 그거 잘 진단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런지. 근데 바울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참 놀라운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바로 이 얘기예요.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막 열심히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의 반응을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래. 대단하죠. 그들은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면 괜찮다.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거칠애로 열심히 전해도 결국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관심이 나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역자들에게 향하고 있어도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모든 사람이 나를 잊어버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감옥 안에서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전해지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 안에 있는 이 평안이 느껴지세요? 감옥 안에 있지만 여러분, 바울 안에 있는 이 강하고 담대함이 느껴지십니까? 바울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느껴지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 아무리 여러분 힘들어도 바울같이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이 담대함과 이 평안이 없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심지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산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항상 그 하나님의 영광의 곁다리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나도 슬쩍 껴서 함께 영광 받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 표현을 아주 리얼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에 빨대 끼지 말라 그랬어요. 야, 제가요 그 표현 듣고요, 야, 이 목사님 진짜 말지 알죠? 빨대 낀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꼭 자기 돈을 안 사 먹고 3층 카페에서 아이스 커피 그냥 맛있게 케냐. 갑자기 마시고 싶네. 케냐로 해가지고 그냥 맛있는 아이스 커피 내렸는데 나 한 모금만 먹어볼게. 그리고 이게 빨대 탁 껴가지고 쭉. 그게 한 모금이에요? 반은 먹어, 반은. 시켜 먹어. 그러면 아니야, 별로 입맛이 없고 그냥 한 모금이면 돼. 그 이 사람 저 사람 빨대 꽂아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영광에 슬며시 자기 빨대 탁 끼워요. 반드시 문제 생겨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교만해지고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요, 분노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하는 사람을,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함께 일하는 동역자더라고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나보다 더 수고하고, 나보다 더 인정받으면 시기와 질투로 모함하고 거짓말하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자기가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있는. 그러면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사람이 오해하고 뭐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정말 제가 금요성령 집회 때도 고백했죠. 저는 정말 예수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누가 뭐 저한테 뭐라고 해도 이제는 뭐 웬만한 말 들어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사실 또 제가 이렇게 못된 데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요? 난 어차피 죄인인데 뭐. 난 어차피 실수가 많고 허물, 또 이렇다고 또 아멘 하시는 건 뭐 좀 그러시지만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이럴 때는. 하여튼 찬스를 잘 맞춰서 아멘을 하셔야지. 또 그런데 아멘 막 이러시는 분이 또 계세요. 주책이거든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어디까지 했어? 잊어버리잖아. 네,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줄 아세요?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안 구해서 그래요, 지금. 나는 안 그렇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천만에요. 사람의 영광 구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오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자꾸 흔들리고 요동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영광 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우리가 이룰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위해 사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 행하셨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십자가죠. 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세요.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해요. 네, 예수님이 임금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막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뭐예요? 세상 임금이죠. 그 자리 하려고 난리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원하셨던 길, 예수님께 하라고 주셨던 일은 뭐냐면 이 세상 임금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것이었어요. 십자가는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예요. 이 세상의 인간이 가장 내려갈 수 있는 마지막 자리가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죽음은요, 보통 죽음하고 달라요. 저주의 죽음이요, 극심한 고통의 죽음이에요. 이 세상 임금과 십자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힘쓰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입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회사가 공부가 목적 아니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도구요 수단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 도구와 수단을 뭐로 삼아요? 목적으로 삼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제단 앞에서 많지 않은 성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놔두고 제가 영화배우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그렇게 이상하게 웃으시네. 그게 기뻐서 웃으시는 웃음이 아니라 조금 이상하시네. 좋아서 웃으시는 거죠? 그 아멘이 이상한 아멘이네. 제가 그 영화 스쿠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아니, 그만하셔도 돼요. 제가 뭐 유명해진다고 합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사람이 됐다고 합시다. 아니, 우습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있는 일이겠어요? 아니에요. 그 어떤 부귀영화 명예를 누려도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세상에서 볼 때 가난하고 세상 사람이 볼 때 아무 볼 볼이 없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충성하는 사람, 그게 복된 인생이 되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풀과 같고 불의 꽃과 같아요. 반드시 시들고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은 영원해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영광 아닌가요?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오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참 놀라운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게요 진짜 영광이에요. 세상의 영광은 헛되고 헛됩니다. 세상의 영광 사쿠라 꽃과 같아요. 사쿠라 꽃은 알죠? 피자마자 지는 꽃이. 세상의 영광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내년에도 피잖아요. 우리는 내년이 없다니까요. 내년은 있지. 다음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이라니까요. 한 번 사는 인생, 사쿠라 꽃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반짝 피었다가 바람 불면 떨어져 버리는 그게 세상 영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바라보셔서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헛된 영광 그걸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사구와처럼 바람만 넘으니 우르르 떨어지는 그 헛된 영광 꿈꾸지 마시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 그것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이거 바꾸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거 바꾸시면 안 돼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영광이 좋다고 사쿠라처럼 바람 불며 떨어져 버리는 그 세상 영광이 좋다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영광과 맞바꾸면 안 돼요. 맞바꾸면 안 돼요. 어제 어느 성도님 영성일기 가운데 그런 나눔을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분에게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십자가의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이잖아요. 그럼 우리 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마지막이 뭔지 알잖아요. 내가 지금 아무리 이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뒤에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 쉽게 갈 수 있어요. 지금 편하게 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그 영광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포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눈앞에 있는 세상의 영광 때문에 자꾸 내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알면서 지금 잠시 잠깐의 그 세상의 영광이 너무나 좋아서 쉽게 믿음을 타협해버려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이 약한지를 아세요. 참 우리가 똑똑한 것 같은 인간이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안다고 아무리 말하면서 지금 잠시 잠깐의 그 세상의 영광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지금 잠시 잠깐의 세상의 영광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맞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우리예요.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고요. 강한 것 같은데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도우심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을 얻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 네, 이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죠. 연약하다고 어떻게 포기할 거예요? 힘들다고 그만둘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 준비하셨어요. 다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세요. 그럼 주세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를 하셔요. 근데 이 기도를 마치시고 어디 가시는지 아세요? 겟세마네 동산 가세요. 좀 이상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왜 가세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기도하러 가세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 끝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를 들으셨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 그 기도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힘, 그 능력,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거기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육신을 꾸는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아시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잔이에요. 온 인류의 죄의 저주를 감당하는 그 잔을 아무도 못 마셔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실 수 있는 잔이에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잔이에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잔인데요. 온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시는 잔인데요.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나 대신에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잔을 누가 마셔요? 우리 주님만 마실 수 있는 잔이에요. 주님이 그 잔이 어떤 잔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 우리 이 말씀을 한 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여러분 성경에 이 구절 있는 거 아셨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저는 이번에 성경을 준비하다가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예수님의 힘을 더하더라.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 보내주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나는 오늘 기도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쳤어요.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내 마음이 너무나 상했어요. 나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기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돕기 시작해요. 이건 기도해 보시는 분 알아요. 특별한 사람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기도에 무릎을 꿇는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북돋아 주세요.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요. 지쳤어요. 너무나 아파요. 그래서 기도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의 목적인 사람은 그래도 기도의 무릎을 꿇어요.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도 은혜요.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천사를 보내서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애쓰고 수고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내가 감당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한 고난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서 힘을 북돋아줘서 감당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인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제 흔들릴 이유도 없고 오늘로서 우리 인생의 방향은 끝나고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아직도 조금이라도 내 인생의 목적 안에 조금이라도 슬쩍슬쩍 세상 돌아보고 살아야 오늘 정리하셔요. 내 인생의 이제 방향은 끝났어요. 내 삶이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오늘도 또 기억하는 날입니다.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생명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아까운 것이 뭐겠어요? 내 몸을 다 드려도 은혜로다. 은혜로다. 여러분 오늘 이 찬송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 이제는 내가 세상 영광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성찬을 앞에 내가 혹시라도 세상 영광을 구했던 것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에 나도 모르게 슬쩍 빨대 끼고 살았다면 오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 위해 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겠습니다.